이 시간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략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과 26절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라멕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이고, 25절과 26절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이제 확실하게 영적으로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씨였던 바로 이제 셋을 낳게 됨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뭔가 실패하게 되고 뭔가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을 때에, 물론 일부 수정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대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가인은 첫째 아들이고 장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나쁜 길을 선택해서 가서 하나님의 성경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등장은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민족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길에서 완전히 탈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째 씨를 통해서, 바로 셋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인 우리 23절,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두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라멕의 노래가 짧지만 검의 노래라고 해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구체적으로는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라멕이 있었는데 23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즉 나의 상처 내가 사람,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 이것은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몸에 상처가 났나 봐요. 근데 이 상처를 누가 입혔느냐? 바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낱 스스로 힘을 강제로 낼 수 없는, 힘을 강하게 낼 수 없는 소년에 불과했다는 것을 23절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소년이 실수를 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소년이 자기에게 실수를 했거나 조그마한 잘못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혔는데, 라멕이 이에 인해서 보복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죠. 자기에게 상처 입힌 자를 칼을 가지고 그를 죽여버리게 되는 일종의 보복 행위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굉장히 아주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지난 15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 라멕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이 지금 라멕은 자신의 손조인 가인이 자기 형제를 이유 없이 질투심에 죽였는데 나는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나는 더 가인보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손조였던 가인을 누가 죽이게 되면 벌을 7배로 받는데 누가 나를 죽이게 되면 나는 정당방위니까 77배로 하나님이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희한한 어떤 선포를 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손조였던 가인이 받았던 그 보호의 메시지를 두고 자기가 임의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변형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마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형, 왜곡, 변질시켜서 결국은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자기 입맛대로 설명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있은 뒤에 이제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참 재밌죠, 그죠? 셋째 아들인 동시에 그의 이름이 셋이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민족을 이끌고 싶었지만 이 아벨 대신에 완전히 다른 씨였던 셋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담의 때로 잠시 시간 여행을 잠시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실제로 나이가 900살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900살 넘게 살았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영원의 삶을 이 아담이 놓치게 된 이유가 바로 범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는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지름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그리고 자신들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이 좀 잘 살고 형통하게 살면 좋은데 이 형님이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게 됨을 통해서 인위적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씨였던 셋이 자신들의 형님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셋이 깨닫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즉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능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의 젊음
혹은 나의 패기, 나의 힘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0년 이후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전부 흙, 먼지가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젊은 것도 아니고 영원히 연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창조 때의 새 모습 새 얼굴로 새롭게 주님 앞에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코 가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되고 아벨과 셋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가인의 후예들은 세속적인 문명들을 계속 발전시켜요.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보면 가인의 족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요게 이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속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모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21절에 보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예술적인 재주가 있는 사람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구리와 쇠, 쇠라고 하는 철기구를 깎고 연마하는 기술을 통해서 전쟁도 준비하고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 수 있는 세속적인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요 가인의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건데,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셋에서부터 그 다음 이제 쭉 내려가면 29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등장하기까지 여기 쭉 보면 흐름상 죽고 낳고가 반복되지, 여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쇠를 깎았더라, 나팔을 부는 능력이 있었더라, 피리를 부는 능력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 아담의 족보에 그런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족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가인의 족보는 세속적인 욕망을 통해서, 세속적인 기술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나라를, 성을 쌓는데 목적이 된 민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등장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쌓는 그런 민족으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자가 되는 목적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짐입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저는 이제 장가를 한참 못 가가지고 장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손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의 출세,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짐이었어요. 그러면 저만의 짐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짐이에요, 사실은. 직장 생활하고 학업하고 자녀들 출세시키고 또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자손 낳는 것도 부모의 마음의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그 무거운 짐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과를 모르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죽을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결과를 모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세상의 다른 인물들은
내가 이제 이 정도로 부유해야 되고, 이 정도로 성공해야 되고, 이 정도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부담감과 짐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가인의 후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담의 후손, 즉 노아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손들과 후손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아담의 길, 여기 나오는 이 셋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내 스스로의 선입견, 나 스스로의 삶의 어떤 가치관을 스스로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산에 이렇게 갔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사건이 그거였어요. 굉장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제가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돌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이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진짜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곳이 이제 전라도에 있는 편백나무 숲이 있는 그 메타세카이어라고 하는 그 담양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전부 편백나무가 있거든요. 편백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가 굉장히 크고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길을 보면 굉장히 장관이에요. 근데 제가 그 나무 옆에 돌에 이렇게 힘들어서 쉬고 있었는데 무슨 이제 다람쥐가 저 위에서 이렇게 쭉 편백나무를 타고 쭉 내려와요. 근데 갑자기 이 다람쥐가 고개를 이렇게 하더니 둥지에다가 뭘 놓고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는데 요 한 발자국 정도 되는 거리에서 얘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더니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나무였어요. 진짜 높은 나무였어요. 앉아서 보니까 더 높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람쥐가 그렇게 먼 거리를 내려왔다가 고개를 몇 번 갸우뚱하더니 곧바로 올라가서 뭘 하고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뭐라고 할까요? 다람쥐는 자기가 이제 뭔가 놓치고 왔는데 저 위에까지 되는 자기 둥지를 향해서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가서 올라가서 뭔가를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새끼들을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다람쥐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내가 이렇게 저 먼 길을 저 위에 있는 저 편백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둥지에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새끼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가 다람쥐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이 먼 길을 내가 힘들게 내려왔는데 또 올라와야 돼. 또 올라갔다 와야 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람쥐는 놀랍게도 고개를 한번 이렇게 하더니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람쥐는 참 이렇게 IQ가 떨어지구나, 모자라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 거리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귀찮음을 감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먼저 선입견이라는 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다람쥐는 그 먼 길을 힘들게 내려왔다가 고개 몇 번 하더니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다시 하고 또 그 먼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려왔을 때 다람쥐 표정이나 그 새끼 다람쥐를 봐도 힘들다거나 귀찮거나 어려워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가지고 저걸 손을 대고 다시 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불편함을 우리는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명심해야 될 것이 그 불편함, 그 어려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나에게 해주는 말들, 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라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라멕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라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기도도 안 해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자기 입장대로만 해석하는 미련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많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도록 가셔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게 있는 조급함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뭐냐면은 빨리 내가 이렇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교회 빨리 성장시켜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이제 저도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주 많이 왔다가 오늘 아까도 예배 전에 다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약간 황량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상황을 젊은 목사로서 제가 경험을 하면 조급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과업들을 하나님께 하나둘씩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귀갓장을 한 칸 한 칸 넘기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유튜브 같은 걸 보니까 이상한 계시파들이 많아요.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 그러고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 안 하면은 지옥 간대요. 또 요즘 이제 그런 거 말 많잖아요. 백신 맞으면은 666표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때를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허황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 666표라는 게 때가 되면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게 될 거예요. 섣부른 것 가지고 계속 엄한 일들로 시간 낭비를 하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바코드 가지고 이게 666이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한 90년대, 80년대에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바코드 지금 너무나 많이 퍼져 있잖아요. 하물며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과자 하나 먹을 때도 그 과자 밑에 바코드가 찍혀져 있어요. 그럼 이거 666표인가요?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저건 666의 표다라고 확실하게 알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 쓸데없는 망상,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게 돼요. 그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때가 되면 그 666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분명히 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데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3만 2천 명이나 모였는데 이 적군인 13만 5천 명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에 가라. 그리고 집에 장가 못 가거나 여러 율법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조건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심을 통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 300명만 남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신기술로 인해서 속거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진실로 믿고 싶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어이없이 이런 것들이 666표로 와가지고 내 영혼을 잠식한다, 그럴 일은 없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진짜 666의 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기점은 우연히 실수로 이런 것들을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받거나 받지 않거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에 보니까 백신 이런 게 666표다 이런 거 가지고 어떤 평신도 어떤 집사님들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이거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만큼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젠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예수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오늘 본문 보이죠, 그죠?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즉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열망을 선택하려면 나중에 칩을 받을 거예요. 무슨 표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의 표를 받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할 때가 와요. 유튜브에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RFID 무슨 칩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사실 공부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신종 기술이 있다, 너 몰래 맞을 수 있다 겁을 주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냥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꾸 믿지 말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한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가인의 후예가 될 것인가, 아벨과 셋의 후예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가 그때가 되면 옵니다. 그 전까지 너무 쓸데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대신에 시대의 흐름은 봐야죠. 시대가 악해지고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고 정말 온갖 나라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또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이나 해달별이 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때는 분별해야죠. 그러나 그때가 오지 않았으면 쓸데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길인 세속의 길, 세속적인 열망의 길, 그리고 그 세속적인 욕망과 부자가 되는 길이 우리 인생의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요, 예를 들어서 목회가 잘 되고 저도 사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제 명품 차를 타기 시작하고 저도 변질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목사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어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간판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즉 내가 이 셋과 이 아벨의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장로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권사, 집사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내가 자꾸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다. 부자가 되고 노후 준비하고, 노후 준비는 좋아요. 근데 노후 준비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100세 인생이 목적이 돼가지고 나그네를 선대하지 못하고 진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손이 짧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짧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질을 주셨는가? 왜 우리 삶을 주셨는가? 왜 우리 호흡을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가인과 같은 이 장자가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심거리였고 마치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돌고 도는 것 같아 보여도 늦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셋째인 셋을 준비해 주셔서 전화위복의 기회,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